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도 한 번 더 힘찬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저도 원래 되게 몸에 열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밖에 나갈 때는 외투를 하나씩 꼭 들고 나갈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추수감사를 다가오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제 한 달 감사 노트라고 해서 이제 책을 한 개씩 우리 감사로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한 개씩 받으셨을 텐데, 저도 그 책을 좀 이용해서 추수감사절을 하루하루 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나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 메모칸에 감사한 것을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감사한 거 오늘 한 10가지만 써보자. 10가지 뭐 그 정도야 하는 마음으로 10가지 쓰려고 딱 잡았는데 몇 번에서 멈췄을까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5번에서 멈추더라고요. 네, 5번에서. 이 생각으로는 평소에 내가 감사하는 것을 하기만 한다면, 내가 시작만 한다면 그냥 무한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그냥 다 감사하면 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고, 걸어서 감사할 수 있고, 이 숨을 쉬어서 제가 시작만 하면 이렇게 막 우수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막상 펜을 잡고 고민을 하고 써보려니까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내 마음에 감사가 남아있지 않구나, 감사가 익숙해지지 않았구나, 내 마음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원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책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감사는요 의지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찬양 가사에 있듯이 내 삶엔 당연한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은혜요 감사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한, 진심을 다한 감사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첫 단계, 첫 번째 시작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노래를 배워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지고 우린 돌아서도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그 사랑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울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은 평화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함께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치료자 되신 그 주님 함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나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즐거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건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온전히 즐거이 주를 따라갑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주를 따라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나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예배이오니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예배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또한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아주 특별하게 땅을 하나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이 하나도세 이 하나멜에 이 아나돗에 있었던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예레미야는 왜 그 땅을 사게 되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다 제쳐두고 여러분 저 하나멜이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또 그리고 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사야만 했었을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행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비전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 또 너무나 경황이 없어야만 하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때, 또 가장 할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때는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럼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두 왕의 여러분 그 횟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다 왕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의 10년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에 재위한 지 제 18년이 되던 그 해. 여러분 이 두 해, 여러분 이 두 나라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횟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횟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왕의 제위를 통해서 횟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왕들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약간 반년에서 최대 1년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횟수를 그 오차 범위를 인지한 가운데에 여러분 그 횟수를 여러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유다 왕의 날과 여러분 바벨론 왕의 날을 동시에
알려주심으로써 이 날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 없는 분명한 한 날인 것을, 한 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왕 시드기야의 10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제18째 해에 해당하는 이 해가 도대체 어떤 날인가? 여러분, 기원전으로 따지면 587년에 해당하는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왕의 횟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가 바로 이 유다의 시드기야 제11년째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제19년째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날은 바로 그 직전,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운명의 경각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 공격의 이 포위에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뭐 잠시 애굽에서 구원군이 올라왔지만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 포위를 잠시 풀고선 애굽 군대를 상대하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의 희망처럼 애굽이 이기거나 혹은 새로운 전선이 펼쳐지지 못하고 애굽은 금방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신생 어떻게 보면 바벨로니아 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전투에서 패한 후 애굽은 곧바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의 날만을 기다리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위급한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이때여야만 합니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너의 그 숙부의 아들이 너한테 와서 땅을 이제 사라고 할 텐데 그 땅을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뭐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었던 하나멜이 와가지고 이 땅을 사라. 네가 내가 이제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네가 이제 이 땅을 물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 만한 때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땅 어떻게 하냐, 우리 뭐 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런. 여러분, 지금은 땅을 살 만한 때가 아니죠. 일단 나라가 운명의 총각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치면 약 한 4km 정도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 있는 곳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그 땅은 점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뒷부분에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 땅은 이미 아무런 사람도 아무런 짐승도 거할 수 없이 황폐되어진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가지고 와서 이미 아무도 쓸 수 없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그곳에 이미 사실은 저 바벨론에 빼앗긴 땅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다. 네가 나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니까 나는 이걸 지금 팔아야만 되겠어. 그러니 네가 사라라고, 이 땅을 네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사촌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 이 땅을 사라고 합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모를까 봐서 이 땅을 사라고 합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야말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사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이유도 시드기야가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대노해서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예언을 하였느냐 하면서 그를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 나라도 시국이 운명에 달려있지, 저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은 이미 적국에 빼앗겨 있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 있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그 땅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때에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 아니, 하나님, 제가요 제 몸이 조금 자유롭게 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 바로 그 아나돗에 있는 그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땅을 사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으로 돌이켜 올라가 보면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증오하였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여러분 그곳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지금 이 시드기야 때뿐만, 지금 이 시드기야 제10년이 이르러서 이때만 갑자기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을 불길과 같이 일으켜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심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고향 사람이면 좀 두둔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우리와 같은 본향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냐면서 너는 우리와 일가족이 아니라고 아주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가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런 참 이처럼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해주시기를 너는 그곳에서 혼인을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과, 사실은 이스라엘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자기 친족의 집에 가서 사람을 찾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던 거예요. 일가족 안에서 혼인을 하는 것. 그런데 그 아나도 자기 고향에서 혼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일가를 이루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장례의 일정이나 혹은 다른 혼례의 일정, 다른 친척들과의 있었던 모든 그런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한참 예언을 하고 한참 자유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고향 땅인데, 지금 정작 자기가 이제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대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놓여지게 된 이 시간에는 도리어 그 땅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시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 땅은요, 내 사촌이 와서 나보고 사라고 하는데 자기 사실 이 땅 문서 가지고 왔지만 이거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이미 그 땅 자기가 아무런 행사도 할 수 없이 버려진 땅이고 적군이 와서 이미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걸 왜 사야 됩니까? 하나님, 더군다나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으셨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적기, 가장 적합한 그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눈과 인간의 판단으로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주의 일을 행해야 되겠어.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언제 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인가 그것을 할 만할 때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 적합한 때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인가? 과연 그 여유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유가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찾아올 것인가? 아니요, 분명히 왔어도 우리는 못한다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지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해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셨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봤더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겠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누군가가 뭔가를 맡아야 되겠고 얼마나 많이 주변에 보여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러합니다. 하나님, 때가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끊임없이 변명만 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가장 적합한 때는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고 싶어서 나를 부르신 걸까요? 나보고 그거 판단해서 다른 사람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그가 가장 건장하고 여러분 왕자로서 저 이집트에 있었을 때 부르신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 싸우게 하실 때에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의 건장한 남자들이 없어서 여러분 저 말제 목동이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자기 형제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다윗보다 더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다윗의 다른 첫째, 둘째, 셋째 형제들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윗이 네가 여기를 놀이터라고 생각하느냐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다른 형제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은 그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의 건장한 체격과 그의 강인한 팔과 그가 들고 있는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 다윗만큼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여러분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장한 체격이 있거나 우리가 인간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걸 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는 조건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조건은 내 가운데 과연 그것을 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때를 보니 이때는 이것을 할 만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할 만한 때가 아니요 적합한 때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기에 순종을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하나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지휘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가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여러분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진행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야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촌이라고 하는 작자가 와가지고 너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을 파는데 나가 아니야 내가 좋아서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이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회복하는 것이 결단코 짧은 기간이 되지 아니할 것을 예루살렘은 이미 일찍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은 17세겔이나 두고 사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값어치를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일을 실천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시는 이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그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서는 봉인하게 돼서 여러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봉인하게 되는 곳에 두게 되고, 또 봉인하지 아니한 문서는 자기가 하나 이제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매매를 다 성립을 한 후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8절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 우리 특별히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까요? 22절, 23절, 우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많은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주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그 애굽의 땅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나눠주라 하신 그 땅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받았고요. 이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이 땅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한 유력자가 있으면 이 땅을 팔게 될 때 아무에게나 팔지 못하고 그 다음 이 유력자에게 이 땅을 물을 사람들의 순위가 정해져 있느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재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 지파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자들의 순서가 있어서 이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땅은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단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물을 자가 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실은 저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이잖아요. 지배권을 놓친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힌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땅 아나돗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심과 같이 지금 저 아나돗이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처럼 이 전체 남유다, 아니 북이스라엘 모든 형제까지 다 합쳐서 저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이 되었지만, 그리고 너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처럼 너의 모든 민족은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때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는 그 땅을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의 권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그 땅은 결단코 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땅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생각에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함께 읽을 때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이 이제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당시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요. 참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참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썼을 때는 이제 흉벽이라고 써 있었어요. 흉벽. 그런데 이제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보았더니 흉벽이 아니라 이제 토성입니다. 흙을 쌓아서 성을 쌓아가는 이제 모습인데 토성을 왜 쌓느냐 하면 여러분 적군들이요 이 벽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이제 큰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그 벽의 그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쉽게 그 성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예전에 제가 한 25년 전에 방문했던 마사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이제 성지순례를 가셨던 많은 분들이 마사다를 이제 방문하셨을 텐데 제가 그 사진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이제 마사다 헤롯의 이제 겨울 궁전이었던 마사다인데요. 이 겨울 궁전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항전의 터가 됩니다. 이 마사다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의 요새예요. 저기 원래 있는 길대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관학교생들은 마지막 코스로 저 마사다 언덕을 이제 고원을 이제 등반을 하는데 여러분 저 밑에서부터 이 고원의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그냥 돌 몇 개만 던져 놓으면 여러분 저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태로는 전쟁이 되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다에서 보면 이 서편쪽 벽 너머에 있는 것인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높이 헬리콥터에서 찍는 사진을 제가 찾지 못해서 그 마사다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 이 반대쪽 벽, 그 계곡 쪽 길 말고 반대쪽 그 이제 벼랑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한쪽에는 굉장히 가파른 여러분 그 선을 보셨잖아요. 원래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주변에 흙들을 모아서 흙을 이렇게 다시 쌓아서 한쪽 이 능선은 완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가 결국은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올라서 굉장히 기겁을 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결하고 딱 한 명의 아이만 남겨 놓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뭐 더 이상 이 로마에 저항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제 깨닫고 그들이 자결을 하게 되었는데 한 명의 아이를 남겨놓은 이유는 너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모든 우리 민족에게 알려 끝까지 우리는 지금 이 전투에 졌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 아이 하나에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관 생도들이 마지막 이 마사다로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는 끝까지 그 마지막 한 명의 그 유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뭐 목표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분 그 토성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그 참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려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방금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투 속에서 마지막 항전의 장소를 보았습니다만은 이때로부터 무려 586년 전에 이것 이상의 위급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번에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태고 그 운명이 총각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한 기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이 저 힘든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그들의 산당에 거기 있는 자손들과 함께 놀아났고 또 거기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였고 거기 이 힘든 골짜기라고 하는 건 우상들이 잔뜩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이단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버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기업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이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빼앗겨진 상태에서 그 땅의 기업을 물을 자로 이 땅 아나돗을 하나멜이 와서 팔겠다고 말한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우리 가운데 또한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때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시는 이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 나로 하여금 마치 저 세상의 로마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어둠의 군대가 나에게 토성을 쌓아가면서 나를 조금씩 죽이려고 겁박하여 오고 마치 내 목이 서서히 졸라져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임을,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내 삶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하시고서는 오랜 해 동안 보관되어 올 수 있는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즉시라고 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할 그 항아리에다가 잘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이르면 네가 지금 그 땅을 사고 내가 그 증서로 받은 그 증서, 지금은 봉인되어 있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사고 가지고 있는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라고 한 사람과 같이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때가 오기까지는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을 잘 보관하고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도둑맞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잃어버렸어. 자기도 기억 못해. 하나님과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도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도둑맞았어. 세상살이 하다가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받은 약속도 다 까먹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그 증서를 자기가 스스로 찢어버렸어. 하나님, 난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이따위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찢어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나돗 땅을 사라고 하신 그 하나멜의 땅을 산 후에 그 증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혹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꼭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혹 빼앗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혹 스스로 찢어버리셨다고 한다면 다시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제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품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허락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증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룰 때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 약속의 땅을 받을 것 같지가 전혀 아니한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 이제 우리가 그 약속 증서를 주의 말씀대로 잘 간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 주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여전히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되찾아오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근심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빼앗긴 자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을 품고 되찾은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파해하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새 약속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마음 또한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한결과 같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니 주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몸을 치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귀가 너무나 어두워, 나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 나의 영혼의 귀가 열려있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뜻 또한 나의 뜻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놀라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안에 갇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갇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